네, 우리가 오늘 또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하고 또 방역 당국은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당의 결정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이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 계시는 그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와 우리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은혜를 깨달았는데 야고보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실제로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읽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연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연구해 나갈 때에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깊은 영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아주 일부를 제가 깨달은 것이지만은 그 정도 말씀의 한쪽 귀퉁이 정도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앞으로 더 그렇게 연속해서 또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인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을 못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게 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질문은 기도하면 고난이 사라지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없어지나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이 고난이 너무나 힘겹고 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없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이는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고난을 당해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준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맹세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앞에 나오는 야고보의 그런 그 이야기들이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속에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가 자기의 내면을 다 사로잡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오늘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입술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보복도 하고 분노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 아는 것이죠. 고난이 물론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똑같이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계획하신 줄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건져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을 때 히브리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들으시고, 둘째는 기억하사, 셋째는 돌보셨고, 그리고 또 기억하셨더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구원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고난을 변화시켜 주시고 고난을 없애주시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 방법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전에는 우리들이 믿음이 없을 때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나약해졌죠. 그리고 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면서 고난에 졌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달아나기만을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돼요. 그리고 고난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고난을 보면서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용기 있게 그 고난에 맞서고 그리고 그 고난을 대항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응답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다 없애주셔서 우리 일생 아무 문제도 없이 아무 사건도 없이 아무 사고도 없이 평탄한 길로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느 쪽을 원하실까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도하면 정말 병이 나을까요? 기도하면 병이 치료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병은 육체에도 고통을 주지만 우리의 심령에도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될 텐데, 의심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병 고쳐주실 줄 믿자, 그리고 그냥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또 그 믿음도 잘 되질 않아요.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또 의심이 생겨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혼자서 견디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자 있으면서 쓸쓸해하고 혼자 있으면서 외로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혼자서 외로워가지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기름을 바르라 그랬는데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치료약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기름이 약으로 쓰였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고반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자기 나귀에 싣고 있던 기름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도 역시 기름이 그렇게 치유하는 효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할 때에 그것은 치료약을 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원도 약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누려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약만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여기에 사용하는 기름은 주의 영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거기에 함께 하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기름을 발랐던 거예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바르라 그랬죠. 이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권세, 또 주님의 주권, 그것이 그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기름 부으셨죠. 이 어노인팅, 이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는데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장로들은 영적으로 성숙된 자들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장로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죠. 베드로는 사도인데 자기 자신도 장로라고 말해요. 결국 이 장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 사도들도 들어있고 장로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장차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까지 양들을 잘 돌보는 일을 맡은 것이 바로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장로직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곧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사명이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세우신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절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장로를 불러서 기도를 받는 이유는 혹시 죄로 인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믿을 만한 이 지도자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나의 죄 고백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사죄를 선포함으로써 그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16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서 복 주시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려준 중풍병자 이야기를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은 안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으로 참남하도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러고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렵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한 것은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 중풍병자, 몸을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온 침상채 번쩍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걸어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질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부터 사해 주시고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어도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로 저렇게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물으시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가 눈을 뜨고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좋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질병만 걸리면 죄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치료가 보장됩니까? 다 고쳐집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문제보다도 더 근원적인 축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담대함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눈이 떠지는 것이고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병만 고쳐주세요라고 했던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 속에는요,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병을 고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기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항상 고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예? 아픈 사람은 항상 고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되고 사람들이 아유, 사도라는 사람이 저렇게 맨날 질병 가지고 저렇게 앓고 그래, 그 병도 하나 못 고치나? 기도도 안 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을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응답을 받고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거. 기뻐하면서 오히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한 이 질병 때문에 약했는데 이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내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약한 자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오히려 그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그의
삶 속에 머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기도의 응답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항상 병을 고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러면 누가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16절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을 불러다가 기도를 시키면 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겠다. 흔히 엘리야 같은 사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쫙 내리고, 이런 분이 기도하면 내 질병도 고쳐주고 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로 기도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와 다르지 않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디 아민이 통치할 때에 케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케파 목사님이 예언적인 설교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향해서 이 정비의 불의를 책망하는 그런 예언적인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날도 7,000명이 모인 곳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에 목사님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비밀 경찰 5명이 그 방에서 목사님을 만나고서는 우리는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러자 이 케파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2분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죽겠다. 그리고서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디 아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는 원치 않지만 이 불의한 일을 할 수 없이 행하고 있는 이 5명의 형제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자유로운 세상이 오게 해주시고, 저는 오늘 죽지만은 저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에 목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지만은 5명의 비밀 경찰들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경찰의 우두머리가 이 케파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보고할 때에 목사님 벌써 갔더니 다 도망쳤다고 할 테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케파 목사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세력도 이길 수가 있고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들은 나의 정욕만을 생각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고 그리고 그 뜻과 우리의 뜻이 합해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